우리가 올해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현황들을 파악해 봤더니 올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 온라인이 중요한 점이 있더라고요. 유익한 점이 병상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백장로님이 미국에 가 계신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밤이지만 얼마나 참 유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것을 점점 좋아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집에서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청하는 거지. 주변의 이 환경들이 얼마나 참 예배나 기도회를 방해하는 환경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 기도하는 분들은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럴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다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이 추위를 이기고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승리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별명을 하나 갖고 있죠.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까요? 신앙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잘 믿어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잘 믿고 잘 살라라는 거예요. 잘 믿지 않으니까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믿는데 잘 살지 못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잘 못 믿으니까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부르시는가? 우리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구원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값없이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타페이노프론이라는 히라보인데요. 어떤 겸손인가 하면 마음을 낮춘다라는 의미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너가 나보다 낮아. 너가 나보다 부족해. 너가 나보다 어리석어. 너가 나보다 열등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겸손은 뭔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겸손해지지요. 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겸손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되어지면 온유, 용납, 인내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온유해지죠. 그러면 또 용납도 하게 되지요. 인내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다 우리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요. 다 같아 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힘써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 되면 열심히 지켜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분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허무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죄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분열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갈등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인들에겐 이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처럼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서로 원수입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후임 목사님 데려다 놓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4명 내지 5명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택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이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주소지가 춘천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어디 분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호남분이 여기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은 분 같았는데 제가 느낄 때에도 그분이 안 됐어요.
다른 분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강남, 강북 이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열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아니, 어디냐고. 뭘 어디냐고 왜 묻나 봤더니 통합이냐 합동이냐 개혁이냐 대신이냐 개혁 대신이냐, 이게 뭐 5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 파만 해도. 그럼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그래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순하면 난 교회 떠난다. 얼마나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두렵고 정말 떨리는 얘기인데 너무 용감하게 해요. 누가 우리 손에 오면 나 순 안 간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저 사람 못 봐주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봅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참고 견디고 용납하면서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볼 사람 안 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보고, 이런 무슨 영적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받아주고 함께하고 손잡아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목사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나? 그럼 보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졸면 안 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성장이 안 돼요. 서로 성장이 안 돼요. 목사님도 성장이 안 돼요.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힘든 분도 있지요. 때로 힘든 어려움도 만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하죠. 기도로 돌파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훈련해야 되죠. 그래야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우, 여기 힘드네. 다른 교회 가자. 그러니 목사도 성장이 안 돼요. 또 성도들도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는 나쁜 흐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거기 있으면서 그 나쁜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목사하고 또 투닥투닥 하다 가고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의 영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된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세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이와 내가 분열되는 것을 악한 영이 지금 목적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 이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 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분이 북한은 한국이 북침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6.25 전쟁을 저 북한이 일으켰지 남한이 일으켰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됨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하나 된다.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서로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너가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